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4장 21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4장 21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아멘. 이거를 좀 쉬운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의 눈이 사람의 행위를 지켜보시고 하는 일마다 일일이 살펴보십니다. 거기에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 숨을 만한 어둠도 죽음의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다른 권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심판으로 들어가야 할 뿐입니다. 그분은 세력가들을 수도 없이 산산조각 내시고 그들 대신 다른 사람들을 그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분이 그들의 행위를 아시기 때문에 밤중에 그들을 엎어 멸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드러나게 그들을 악하다고 치십니다. 그들이 그분에게서 등을 돌려 그분의 길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산에 홀로 갈 때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무서운 맹수를 만나는 것이 아주 무서운 일일 것이고 처녀 귀신을 만나면 더 무서울 것입니다. 어릴 때 산에 아버지를 따라간 적이 많았는데 참 무서웠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밤에 산길을 홀로 갈 때 제일 무서운 것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살다 보니 알았습니다.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칼을 갈고 있는 것이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사람이 동물에 죽는 것에 비해 사람에게 의해서 죽는 것이 수천 배가 넘습니다. 저도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저는 교인들이 무섭고 사람이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무섭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인지라 설교를 들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실지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욕먹지 않기 위해서 교인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 되는데 저에게는, 아니 우리 모두에게는 교인보다 사람보다 더 무서운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신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도 교인들도 사람은 무서워하는데 하나님은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약속은 무서워서라도 지키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잘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은 무서운데 보이지 않아서 그런지 하나님이 별로 무섭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왜 목사가 사랑의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말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분명히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공포 영화 중에 이런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나는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일이 있을까요? 있지요. 아직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질문이 아무도 모르는 일이 이 세상에 있는가라고 한다면 아무도 모르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주목하시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지 뭐 하는지 감찰하시고 우리가 어디 숨어 있어도 은밀히 있어도 은밀히 행해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속인다고 다 속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드디어 출애굽을 해서 광야의 40년 기간을 지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첫 입에 만나는 성이 바로 그 유명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 성을 7바퀴 돌면서 쳐서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성 아이성을 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에 비하면 아이성은 싸울 필요도 없는 아주 자그마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싸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이없게도 패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간이 여리고성을 칠 때 하나님이 여리고성에서 나오는 모든 재물은 개인이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갖고 오라고 말씀하였는데 이간이 전쟁 중에 보다 보니까 그 신할의 아주 아름다운 외투와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자기 호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선 그것을 가져와서 자신의 처하는 장막 밑에다가 땅을 파고 거기다 묻었습니다. 아무도 못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이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자신은 완벽하게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도 못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라는 아주 잘생기고 똑똑한 젊은이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가 있었는데 미세스 보디발이 이 요셉을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자꾸만 유혹하는 것입니다. 아예 자신의 집에 아무도 없게 한 다음에 그 젊은 청년을 유혹합니다. 그때 했던 말은 요셉, 이 집안에 너와 나 우리 둘밖에 없다. 악한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기에 악한 생각을 하고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기에 악한 말을 하고 악한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무섭지가 않은 것입니다.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은 창세기의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같이 자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사람이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요셉은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환경 가운데 누구를 제일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라는 것이 두려운 일일 수도 있고 감사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라는 것이 두려움일 수도 있고 자랑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주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알아주신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가 되겠습니까? 새벽에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아무도 안 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자신을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 위로이고 감사이어야 합니다.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의 마음을, 내 깊숙한 것을 모른다라고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내가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데도 아무도 없다라고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지켜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고 위로고 감사고 은혜다라고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또 왜 두려울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부터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을 어느 순간에 데려가실 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심판할 그 순간에는 사람에게 시간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이 참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재판정에 출두할 시간을 사람에게 특별히 알려주지도 않으시는 분, 사실을 물어볼 것도 없이 힘센 사람을 꺾으시고 그 자리에 딴 사람을 앉히시는 분이고 이미 그들의 행실을 샅샅이 살피셨기에 한밤중에 뒤엎어 박살내시는 것이다. 여기 참 두려운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대 앞에 설 때 그 시간을 특별히 일러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법정을 출두할 때 시간을 정해서 출두하라고 그러죠. 변호사를 살려면 사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한 자신을 변론할 시간과 준비할 시간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에게는 그것을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이 제일 좋아하는 폭포가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세요?
나이야 가라 폭포입니다. 이 정도로 우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이야 가라 폭포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 간다고 나이가 가겠냔 말이에요. 벌써 2012년 12월이 되었습니다. 내년 되면 한 살이 먹는 게 아니고요. 내년 되면 심판대 앞에 가는 날이 1년 줄어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 시간은 사실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부자가 어느 날 너무나도 큰 풍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많은 것을 어디다 두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아예 노후 대책으로 창고를 크게 짓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마음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저는 이 짤막한 구절에 내가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구절이 흔치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노후 대책을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날 밤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대책을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도 젊은이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장래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거 준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는 사실은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사람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은 마땅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대책을 세워 놓아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참 돈이 많은데 늘 없다고 궁상을 떠셨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세상에 짠돌이 하지만 그런 짠돌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자가 되었겠지요. 같이 일을 해도 교인들이 치사해서 같이 일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제 성격으로는요, 제가 돈 내겠다라는 이야기가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가셨는데 췌장암 말기였습니다. 그때 병원의 의사가 좋아하시는 음식 마음껏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게 먹힙니까? 평생 돈이 아까워서 안 드셨던 음식을 앞에 두는데 먹혀야 말이죠. 먹고 싶어도 이제는 못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2달 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 처음 봤습니다. 30년을 교회 장로로 사셨는데 그분 때문에 아파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데 그분 때문에 울어줄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다. 후회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죽음 앞에 죽음을 도리어 기다리면서 아주 담대하게 대면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는 죽음을 앞두고
이제 나를 위하여 의로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본인이 죽으면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 앞에 서실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의로운 재판장이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 머리에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어떤 분은 죽음 앞에 감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욕심을 내며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살 줄 알았기에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너무 그렇게 살지 맙시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26절과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27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26절에 보면 악한 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한 자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죄를 짓는 것이 악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악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나는 아니다라고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사람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사람의 기준입니다. 사람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하나님 보기에 죄인이지 뭐 크고 작은 것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공의대로라면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것이 기독교의 근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죄의 악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가 악의 기준으로 구분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예레미야 2장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것이 제일 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소중한 영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 길을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면 더 행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쾌락을 위해서 돈을 쓰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멋지게 살았던 왕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무려 1000명이었던 사람. 그가 마지막에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제 너의 젊은 날에 곧 재앙의 날이 이르지 않고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해가 가까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즐거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요.
입어도 폼이 안 납니다. 아무리 화장을 하셔도 나이를 속일 수가 없게 되고요. 숨을 쉬어도 안 쉬는 것이나 쉬는 것이나 별반 의미가 없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감시자로 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며칠 전에 어느 미국 목사님 두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집회에 제가 앉아 있는 곳에 그 미국 목사님 두 분이 직접 일부러 오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몸이 이렇게 굉장히 안 좋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힘들 때였습니다. 그 자리에도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우리 교회 멤버들이 거기서 찬양을 한다고 해서 찾아간 자리였습니다. 그 전혀 모르는 두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마치 저의 상태를 아시는 것처럼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 중에는 제가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 집사람에게도 조목사님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던, 내 혼자 홀로 고민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한 기도가 그 두 분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그날 위로받고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고민되는 부분을 기도 가운데 두 분이 해주셔서 두 목사님이 정말로 신통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보 같고 쪼다 같은 저를 위로하시려고 저 두 분을 쓰셨구나 하고 하나님에게 감사를 했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하는 그것이 그 순간에 얼마나 커다란 위로였는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실까? 내가 이거 알까? 내가 뭐 교회에서 별로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교회 봉사도 많이 안 하고 나는 하나님 믿은 지 별로 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실까? 혹이나 누가 저에게 물어보신다고 하면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냥 아시는 정도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고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같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의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살면서 아예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도 살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도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을 좀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라기는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떠실까 좀 생각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로 무엇일까 고민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면 이제 그것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그거 내려놓는 건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내려놓은 그 자리에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올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잘 보호해 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하나님입니다. 좋은 학벌, 좋은 자동차, 어떤 것도 내 자녀를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기 전날까지
중국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얼마나 폼나는 일입니까? 나는 미국 들어가기 전날까지 선교한다. 중국에서 정신없이 그냥 선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 왔는데 그 다음날 미국을 갈 생각을 하니까 앞이 깜깜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전도 못했습니다. 공항으로 나아가는데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가는데 이 속 안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준비 안 하고 미국에 들어갈 수가 있나? 너무나도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중국에 갔던 성악가 학생들이 그리고 한국에 남아있던 졸업했던 애들이 다 공항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항에 모였던 아이들이 불러주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 가정에 주신 찬양과 같았습니다. 사람이 환경이 나를 더럽게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찬양은 우리로 힘이 나게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여성 예배 때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그때도 목이 쉬어서 입을 벌려 찬양을 할 수 없는데 찬양을 부르는데도 하나님이 저를 치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내가 사람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 때문에 두렵습니다. 내가 환경 때문에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 보고 계시지요? 저 알고 계시지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같이 좀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